네, 말씀과 함께 천리역정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요. 여러분 적극적으로 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오이코스 전체 모임으로서 찬양 예배 시간에 모이게 되고 9월 11일부터 23일까지 전교인 새벽 기도에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 어떻게 삶이 변화되어 가고 있었는지 그 모습을 함께 2주간에 걸쳐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해 주셔서 우리 또한 주님 앞에 그런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기대하는 그런 시간 되면 합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대예배실에서 바나바 전체 모임 교육이 있습니다. 제가 앞에 일부분 하고 그 뒤에 우리 담당 목사님이 하시게 되는데요. 한 가족분들이 오시면 교회 잘 정착하실 수 있도록 섬기는 바나바 사역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재직회가 오늘 오후 3시 찬양 예배 후에 있는데 안건은 중고동부 전도사로 사역하고 계신 이제 구철희 전도사님이 10월 달에 목사 안수를 받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행정적으로 목사 청빙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재직회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직회에서 동의하고 또 나가실 때 사인해 주시면 그것을 노회로 올려서 이번 가을에 노회 때 10월 첫째 주에 안수를 받게 됩니다. 네, 위에서 기대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돌아오는 토요일은 젊은 부부의 날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평상시 예배를 드리고 또 시니어 예배 한 달에 한 번씩 있는데 젊은 분들도 좀 한번 모여서 서로 교제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고요. 어른들, 젊은 분들 오시면 또 아이들이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여러 가지를 연령대별로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부부들 걱정하지 마시고 오셔서 또 우리 교회가 앞으로 우리 교육 다음 세대를 어떻게 믿음으로 잘 양육할 수 있을지를 함께 고민하고 서로 기도하고 또 좋은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적극적인 참여 부탁합니다. 경기도의 여전도의 동부지구회가 9월 7일 목요일 오전 11시 한사랑교회에서 있습니다. 하반기 훈련과정 모집하고 있는데요. 보시고 꼭 참석하셔서 하나씩 참석하셔서 여러분의 신앙의 성장을 이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봉사자 모집합니다. 한 가족을 섬기는 바나바 사역부에서 또 훈련 지원부에서 시니어부에서 또 젊은 부부의 날 아이를 돌보는 이 사역에 동참해 주실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으니 주부를 참고해 주시고 담당자에게 연락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죄송한 말씀 먼저 또 하나 드리면 저희가 주차장 1주차장이 옆에 있었는데 공사건으로 인해서 앞으로 한두 주 정도가 될 것 같은데 당분간은 좀 주차가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에는 2주차장과 그 위에 산의 언덕에 또 공터 및 한터 배드민턴 연습장 등을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일이 진척될 수 있도록 저희도 힘쓸 테니 여러분도 조금 불편하지만 편안한 마음으로 오셔서 또 예배 가운데 은혜 받고 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교우 소식 전하겠습니다. 정행숙 집사님의 어머니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오늘 3부 예배에 참석하신다고 들었는데요. 혹시 어디에 참석하셨나요? 네, 집사님 오셨고 또 지난 주일에 또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고 우리 임병무 장로님께서 이번 주일에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혹시 어디에 장로님 저 뒤에 계신데 우리 두 분 하나님 앞에 이 힘든 시간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보실 때 힘내라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분 잠깐만 일어서셨다가 앉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우분들이니까 서로 얼굴 보시면 좋겠고요. 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박수는 안 치셔도 되겠습니다. 네,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이 외로움이라는 게 정말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기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사랑의 성매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박현성 안수 집사님, 김은혜 집사님 가정에서 자녀 첫돌 감사로 사랑의 성매 드렸는데 이것은 전령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것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식년 복귀는 했지만 새벽 기도 준비와 또 다음 주 설교를 위해서 다음 주간 새벽 설교는 하지 않고 수요 설교와 그 다음 2주간의 설교 준비를 하게 됩니다. 교회는 계속 출근해 있으니 여러분 위해서 이 새벽 기도 기간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부탁드리면요, 저희 교회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이 아직도 꽤 많습니다. 제가 여러분 덕분에 안식년을 잘 보내고 왔습니다.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작지만 우리 전교인을 대상으로
배 덕판에 가운데 들어있는 떡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갑자기 준비하면 못 오실 것 같아서 다음 주에 오늘 광고하고 오셔서 드시라고. 사실 떡은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 받으면서 얼굴 보고 그동안 못 뵀던 분들 얼굴 이렇게 마주하고 그런 시간이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저도 보고 싶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다 오십시오. 제가 충분히 준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떡이 작아질 수도 있습니다. 농담입니다. 네, 그리고 꼭 오셔서 얼굴 보고 교제하고 그렇게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더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도 치열하게 삶의 현장에서 싸우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지친 몸과 마음으로 나왔지만 찬송하고 예배하고 말씀 들을 때 그 안에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새롭게 일어설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들을 때 주시는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게 도와주셔서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의 삶에 꽃이 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앞뒤 좌우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며 축복할까요? 당신 때문에 행복해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어떤 분은 당신 때문에 이미 행복합니다. 그것도 괜찮습니다. 네. 제가 설교 서론에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 말까 많은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어서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 오해하지 마시고 편하게 여러분 들으셨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안식년을 보내면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책을 많이 보고 또 다양한 것을 연구하면서 하반기 목회를 준비하려고 했었는데 그동안 8년 동안 열심히 달려오다 긴장이 풀리면서 몸이 여러 군데 좀 아팠습니다. 그래서 병원도 한 4군데 정도 다니고 그러다 보니 마음도 조금 힘들어져서 불면증도 오더라고요. 잠을 아예 하루에 1시간, 2시간밖에 못 자고 자다 깨고 그러다 보니 마음에 불안함이 오고 특히 이제 눈이 좀 많이 아팠어 가지고 이대로 내가 눈을 감으면 못 뜰 것 같다, 이런 불안함. 그러다 공황장애 초기 증세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제가 저희 집이 피렌체 아파트인데 역북동까지 차를 타고 운전해 가는데 가슴이 벌벌 떨려가지고 운전을 못 하겠더라고요. 제가 종종 너무 피곤하면 운전하다가 차를 세워놓고 가족들한테 마트에 장 보고 오라고 하고 차에서 잠을 잘 때가 있는데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그 안에 있는 게 너무나 힘들어서. 병원에 찾아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신경 안정제를 주면서 이거 하나 너무 잠을 못 자겠고 힘들면 그때마다 하나씩 드시라고 해서 처방전까지 받아왔습니다. 그렇게 오늘을 기준으로 약 한 달 정도, 한 달 열흘 정도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곧 교회에 복귀해야 되는데 내가 이런 몸으로 갈 수 있을까? 왜냐하면 제가 그 당시에 아내와 정말 진작에 고민했습니다. 여보, 어쩜 우리 목회 더 이상 못할 것 같아. 이번 기회가 사임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나 자신이 없어. 그런 말까지 나누고 시골에 우리 부모님 계신 고향에 와서 농사라도 짓자라고까지 이야기를 할 정도로 너무너무 힘든 시간이었는데 또 마침 목회 이 시간이 다가오니까 성도님들이 안타까움이 보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안식년 기간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던 교회들이 많거든요. 정말 힘든 마음으로 오는데 예컨대 저 같은 경우도 한 교회를 갔는데 예배를 못 드리겠더라고요. 마음이 불안하고 그래서. 근데 그 예배에서 은혜를 못 받으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내가 가능하면 빨리 복귀해서 우리 교회가 정말 예배 때마다 은혜가 넘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조금 더 불안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리 회복하기 위해서 교회 새벽 말씀을 매일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설교도 좀 듣기도 하고 찬양도 막 들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너무 안 되더라고요. 그냥 성경을 읽기가 싫더라고요. 목사인데. 그리고 찬양이 소음으로 들려요. 그게 너무너무 어려운데 그때 계속 반복해서 찬양 하나 마음에 오면
그 찬양을 1시간 넘게 계속 100번도 넘게 찬양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들었던 찬양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라는 찬양이거든요. 우리 인생에 어둠이 있고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뭐 이런 느낌의 찬양입니다. 근데 그 찬양을 들으면서 아내한테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보, 하나님 이번 한 번만큼은 나한테 실수했으면 좋겠다. 그냥 고통 없이 빨리 데려가시거나 아니면 그냥 나한테 힘들게 하지 않고 그냥 편하게 다시 2단계 목회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님이 CBS에서 어떤 강의를 하더라고요. 거기를 보니까 사실 우리가 보기에는 겉으로 초대형 교회고 한국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고 그야말로 모두가 부러워하고 아쉬울 것이 없는 목사님인데 그분도 수년 동안 불안함과 우울증과 공황장애 때문에 힘들었다는 시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딱 듣고 나서 우리가 보기에는 겉으로 볼 때 멀쩡해 보이는 사람, 아무 문제도 없어 보이는 사람도 실상은 그렇지 않구나. 단지 말을 안 했을 뿐이지 그분의 마음은 여전히 울고 있었고 그만 살고 싶고 이런 다양한 복합적인 감정을 겪을 수밖에 없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저희 아이들을 데리고 묵리 쪽에 내과에 하루 정도 나들이를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 이제 아이들이랑 한 무릎 정도 물을 담그고 걸어 다니고 있는데 한 여성분이 한 60 정도 되신 분 같은데 다 자녀분이세요? 라고 묻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좋아 보이네요. 저는 혼자인데. 근데 막걸리를 한 병을 놓고 옆에 개가 있는데 개도 참 무기력해 보이고 그곳에서 혼자 막걸리를 마시면서 외로움을 달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을 보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낮에도 저렇게 외로운데 밤에는 어떨까? 밥은 어떻게 먹을까? 사실 제가 건강할 때는 그런 분이 눈에 안 들어왔습니다. 그냥 개하고 쉬고 있나 보다. 또 힘들다는 분이 있으면 제가 기도해 줄게요. 하나님 도와주실 겁니다. 뭐 의뢰하는 말은 아니었고 저의 진심을 담은 말이긴 했는데 그런 성도님들의 마음이 안 보였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하나 보이는 겁니다. 육체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면서 예전엔 보이지 않았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막 머릿속에 떠오르는 겁니다. 그래, 그때 불면증으로 잠 못 잤다고 했던 분이 계신데 그때 내가 같이 기도만 해주고 끝났는데 얼마나 힘드셨을까. 나도 불면증 내가 겪어보지 않아서 힘들겠다라고만 생각했는데 이거 정말 죽을 맛이구나.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마음도 들고 또 사별을 했거나 혹은 부부간의 다양한 일들로 인해서 혼자 살 수밖에 없는 분들 얼마나 외로울까. 밥 먹을 때 외롭고 특히 잠을 자고 일어날 때 얼마나 외롭고 너무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질병 때문에 병원에서 너무 아픈데 아무리 말해봤자 병원은 말 들어주지 않잖아요.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혼자 눈물을 흘리고 고통을 견디고 있을 성도들이 갑자기 파노라마처럼 막 한 명씩 떠오르는 겁니다. 그 전에 잘못해줬던, 물론 목사로서 그 상황에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저분들의 마음을 몰랐구나. 그런 마음이 드니까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리고 아니요. 네. 돌아보니까 참 아픈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픈 분들에게 내가 너무 말은 잘했지만 그분들의 마음을 몰랐는데 목회도 그만두고 싶고 정말 하나님 빨리 데려갔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을 주셨던 그 이유를 이제 알 것 같다. 조금 더 성도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들의 곁에 가서 그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목사가 되고 한 번 더 기도를 하더라도 그들에게 정말 힘이 되는 목사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아픔의 시간을 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아픈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각자만의 상황이 있어서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모든 사람은 아픕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든 적은 사람이든 이름이 알려진 사람이든 무명의 사람이든 모든 사람은 다 자기만의 아픔을 갖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고통을 평가할 때 상대평가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험 볼 때 상대평가와 절대평가가 있어요. 상대평가는 어떤 거죠? 점수를 쭉 놓고 나서 아픈 사람을 따지면 가장 많이 아픈 사람, 조금 덜 아픈 사람, 거의 안 아픈 사람, 이렇게 급을 나누는 거죠. 근데 절대평가는 어떤 거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아프면 그 자체가 다 아프다고 보는 게 약간 절대평가 같은 겁니다. 시험 볼 때 상대평가와 절대평가가 있는데 우리가 누군가의 고통의 이야기를 들으면 상대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저 너무 아파요, 힘들어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그래, 아프겠구나, 힘들겠구나라고 생각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에이, 내 주변엔 더 힘든 사람도 있는데 뭐 그거 가지고 호들갑이야. 물론 말은 하지 않지만 우리도 모르게 마음속으로 그렇게 판단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통을 상대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 조금 아파 보여도 그 상황에 그 사람에게 그게 가장 아픈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 저 사람 그렇게 외롭지 않을 거야, 저 정도 외로우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에겐 그 순간이 가장 외롭고 세상을 포기하고 싶고 아무도 내 편이 없다고 느껴질 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고통을 상대화해서는 안 되고 각각의 사람이 다 그 상황에는 고통스럽고 힘겹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의 아픔이 보이고 그 사람의 슬픔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럴 때 내가 고통을 겪게 되면 나 자신을 제대로 볼 수 있고 그럴 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도움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본문에 몸도 아팠고 마음도 아팠고 영혼까지 피곤했던 한 사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입니다. 우린 지금 책으로 보니까 마치 그냥 동화 속 이야기처럼 현실감이 없어 보이지만 우리가 만약 요나의 상황이었다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요나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죠? 오늘 5절과 6절에 요나가 놓여진 상황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바닷물이 나를 덮어 죽게 되었습니다. 깊은 바다가 나를 에워쌌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휘감았습니다. 내가 저 깊은 바닷속 산의 밑까지 내려갔습니다.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에 반대하고 배를 타고 떠나다가 풍랑이 일어서 배가 파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물에 빠졌죠. 근데 빠지고 구조선을 만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됐다고요? 깊은 바다가 에워쌌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휘감았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바다의 가장 밑바닥까지 소용돌이 휘말려서 들어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일까? 한눈에만 봐도 익사 직전의 상황입니다. 그냥 수영할 때처럼 잠깐 숨을 참는 정도가 아니라 숨을 쉬고 싶어도 쉴 수 없는 익사 직전의 상황, 몸의 신체 고통이 한계까지 이르는 상황이 바로 지금 요나가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그가 육체적으로 겪었던 고통입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 당시에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6절 끝부분 볼까요? 영원히 이 땅의 감옥에 갇혔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 이대로 끝났어. 희망은 없어. 절망이야. 난 죽는 거야. 거의 공황장애 수준에 이르기까지 그는 절망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육체의 고통과 마음의 아픔이 그를 힘들게 했는데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육체의 고통과 마음의 아픔은 결국 어디에 영향을 주냐면 내 영혼을 지치게 만듭니다. 여러분 오늘 7절 말씀 보시죠.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여기 피곤하다는 것은 그냥 잠 조금 못 자서 피곤한 정도가 아닙니다. 원문을 보게 되면 아타프라는 단어인데 죽은 시체에 수의를 입히는 동작을 의미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혼이 거의 죽기 일보 직전, 그러니까 영혼이 작동을 안 하는 겁니다. 영혼이 작동을 해야지 힘들면 하나님을 찾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데 영혼이 거의 죽기 직전이니까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그냥 내 몸이 얼마나 아픈지만 보이고 내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만 보이는 그 상황 속에서 영혼까지 다 죽어가고 있는 바로 그때 요나가 지금 바로
이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몸이 너무너무 아픈데 이제 몸만 아픈 게 아니라 그게 마음의 불안함과 걱정으로 오게 되고, 그것이 또한 불면증으로 오게 되고, 공황장애로 오게 되고, 그게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쳐요. 근데 그러다 보면 영혼이 지치고 영혼이 피곤하고 영혼이 죽어가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나 분명히 목사인데, 나 분명히 교회 오래 다녔는데, 그 순간 성경이 들리고 아멘이 돼야 되는데 성경 듣기 싫어요. 설교 듣기 싫어요. 찬양이 소음으로 들려요. 다 팽개치고 하나님 저 빨리 데려가세요.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그런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우리가 벗어나 일어설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요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아멘. 요나가 어떻게 했다고? 여호와를 생각했다. 죽기 일부 직전이니까 하나님 잠깐 생각한 게 아니에요. 원문 보면 기억했어요. 주의를 기울였어요. 탐구했어요. 무엇을요?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생각했을까요?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요나가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잊었는지를 볼 수 있게 돼요. 8절 9절 보면 8절에 모든 자가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다고 해요. 그래서 9절에서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겠다고 해요. 이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요나가 회상하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고 있었구나. 그러니 이 죽음의 순간 몸이 죽어가고 마음도 지치고 하나님을 도무지 참아줄 수 없는 그 영혼의 절대절명의 순간에 요나가 무엇을 했다고요?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흔적들이 뭐가 있을까?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였을까? 그런 은혜 파편들을 모으기 시작하는 겁니다. 퍼즐 조각을 모으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은혜 그림을 맞춰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길까요?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여러분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을 때는 기도가 안 됐어요. 기도가 안 나왔어요. 너무 힘든데 기도가 안 됐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기 시작하니까 기도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8절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지만 9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아멘. 감사하는 목소리,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감사가 회복된 거예요. 주께 제사를 드리며 예배가 회복된 거예요.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사명을 회복한 거예요. 좀 전까지 어땠어요? 난 이제 죽었어. 내 인생 끝났어.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순간 기도가 회복되고 감사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사명감에 불타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게 어디에서요? 물고기 뱃속에서. 상황은 여전히 나아지지 않았지만 먼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되든가요? 하나님께서 물고기 뱃속에서 그를 꺼내어 주셔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그 열심히 노력한 결과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해도 연약해도 나를 긍휼히 보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떤 사람은 조금 풍성할 수도 있고 건강할 수도 있고, 반면 어떤 사람은 조금 부족할 수도 있고 병약한 몸으로 살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정신이 건강하게 늘 즐겁게 살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늘 우울한 상황 가운데도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거예요.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은혜, 나라는 사람에게 베풀었던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 조각을 하나씩 하나씩 찾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여전히 부족한데 내게 직장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가정도 주시고 돈 벌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도 주시고 이런 하나하나 작아 보이는 일상 속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들, 두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다는 것도 은혜예요. 저희 형님은 둘 다 못 보잖아요. 한 눈만으로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돌아보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며 떠올릴 때마다 내 육체의 질병이 나를 어떻게 짓누르는지 상관없이, 내 마음이 나를 어떻게 억압하고 프레스하는지 상관없이, 내 영혼이 얼마나 피곤한지와 상관없이 우린 다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복음성가 중에 시선이라는 곡이 있어요. 어떤 분은 아시겠는데 김명선 목사님이 작사 작곡한 노래입니다. 이런 가사예요. 지난주에 그 김종현 목사님은 신동 다닐 때 중창단 출신이거든요. 찬양을 잘하세요. 근데 저는 중창단이 아니에요. 잘 못합니다. 근데 아까 가사를 좀 읽는 것보다 부르고 싶은데요. 이런 찬양입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2절은 이렇습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노랫말이 너무나 아름답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대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사명감에 불타는 누군가가 즐거운 상황에 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남편을 잃고 두 아이를 키우며 자신의 신앙을 곱씹고 곱씹었던, 하나님 앞에 치열하게 살아왔던 한 여인의 신앙 고백입니다. 바로 김명선 목사의 고백이죠. 그녀의 아버지는 도박 중독자였습니다. 집안을 절대 돌보지 않습니다. 가끔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 생계를 어머니가 유지해야 되는데 가구 공장, 스웨터 공장, 우유 배달, 떡볶이 장사 등 굳은 일, 허드렛 일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달동네 살았습니다. 20살이 되기까지 새 옷을 입어본 적이 한 번도 없었고 어머니가 주워온 옷을 입고 다닐 수밖에 없을 정도로 가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숨기고 감추고 싶어서 밝게 활동하다 보면서 반장도 하고 전교 부학생회장도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녀가 어디에 사는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극구 감추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녀는 끊임없는 가난과 외로움 속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놓을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일한 대안이 하나님밖에 없었으니까요. 교회밖에 없었으니까요.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학원을 전혀 다니지 못했지만 나름대로 수능에서 나쁘지 않은 점수를 받았는데 이상하게도 쓰는 학교마다 다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를 안 다니고 자기보다 점수 낮은 아이들도 학교를 다 붙는데 자기는 떨어지고, 같이 교회를 다니다가 난 고3이야 이제 공부해야 돼 교회 못 나가 해서 공부했던 아이는 대학에 입학하는데 주일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예배했던 사실은 계속 다 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배신감이 들었다는 거죠. 그러나 열심히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수능을 3번 삼수 이후에 대학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들어간 대학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은 나를 미워하는 분이 아니었구나. 공동체 식구들이 자신을 사랑으로 감싸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진짜 경험하게 되고, 그 뒤로
예수전도단 캠퍼스 워시팀에서 찬양 사역자로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27살에 한 남자를 만나게 되어서 결혼하게 되었죠. 그녀를 배려해주고 따뜻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가정의 따뜻함을 경험하는 겁니다. 많지는 않지만 남편이 월급을 벌어온 돈으로 함께 밥을 먹고 함께 대화를 하고 그러다 아기까지 생기는 겁니다.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처럼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평생 누려보지 못했던 호사를 누리는 거죠. 그런데 돌아보니까 정말 하나님 없이도 살 것처럼 믿음이 너무나 침체되고 다운되어 있는 겁니다. 안 되겠다 싶어서 예레미야서 말씀을 딱 읽는데 이런 마음을 들더랍니다. 하나님, 제 안에 이전 같은 열정이 다 식어버렸는데 저 같은 사람도 기도할 수 있나요? 하나님께서 명선아, 너는 기도를 쉬지 마. 어떤 상황이든지 다른 사람과 나를 위해 기도를 쉬지 마. 너 기도하면 내가 일할게. 그때 주신 감동으로 쓴 것이 시선이라는 책이에요. 시선이라는 이 찬양이에요. 앨범이 워낙 히트를 쳤어요. 여기저기 불려다니죠. 기독교 방송국에도 나가게 되죠. 교회에서 간증하고 찬양하러 나가게 되죠.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기침을 심하게 하는 겁니다. 급하게 응급실을 찾아가는데 2박 3일 동안 검진을 받고 나서 내려오는 진단은 말기암이라는 겁니다. 술, 담배 전혀 하지 않는 사람, 가족을 누구보다 사랑하고 가정 중심적인 사람,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고 교회를 해서 총성껏 헌신했던 사람, 하나님 왜 이 사람입니까? 하나님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평소에 술, 담배를 많이 했거나 하나님 제대로 안 섬겼다면 이해가 되는데 상위 몇 퍼센트 될 만큼 가장 좋은 신앙생활을 보였던 이 남편, 더군다나 제가 30년 넘게 27년 동안 어렵게 살다가 이제 겨우 자리를 잡고 편하게 살려는데 이 사람 데려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주신 마음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 살려주시겠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이 말씀 주셨습니다. 저희 남편 살아날 겁니다. 막 찬양 집회에서 선포하고 다니는 겁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1년도 채 안 되어서 남편이 먼저 하늘나라로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왜 하필 접니까? 도대체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아니 제가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라고 말씀하셔서 그거 선포하며 다녔잖아요. 찬양 집회마다. 그러면 살려주시는 게 정상 아닙니까? 하나님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원망스럽기도 하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제 남은 두 아이를 자기가 키워야 되는 거예요. 남편도 없어요. 이렇게 힘든데 오래전에 만들었던 시선이라는 찬양이 이분의 마음에 다시 다가오는 거예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나의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그래, 내가 그토록 의지했던 기둥 같은 남편이 세상을 떠났지. 이제 내가 이 두 아이, 이 어린아이들 내가 키워야 되는 책임감이 있지.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쩌면 남편이 죽는 것 또한 하나님의 영광일 수 있어.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아이가 엄마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엄마, 나는 아빠가 하나님 하늘나라에 간 게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해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걔가 7살짜리거든요. 7살짜리가 엄마한테 와서 엄마, 아빠가 하늘나라 간 거 나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해요. 놀라겠죠. 왜 그렇게 생각해? 내가 6살 때까지는 하나님 거의 생각해 본 적 없고 하늘나라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아빠가 아프고 아빠가 돌아가셔서 하늘나라 가고 나니까 하나님이란 분이 정말 계시구나. 그리고 하늘나라가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이제 알게 됐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런데 아픈 것을 넘어서서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 자녀 키워보셨겠지만 10년 20년 교회 다니면서 교회 열심히 다녀야 돼, 하나님 잘 믿어야 돼 이야기해도 그 아이들에게 잘 받아들여지던가요? 잘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아무 말 한 거 없거든요. 어쩌면 상처가 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 7살짜리 아이가 뭐라고요? 아빠가 하나님 나라 간 게 하나님 뜻인 것 같아. 왜? 그렇게 돼서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천국을 믿게 되었으니까. 그 한순간에 아이의 신앙이 180도 바뀌게 된 거예요. 그 뒤로 그녀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 아이들의 삶을 책임져 주신 하나님을 그녀가 깊이 만나게 되었던 거죠. 자기의 삶을 바라볼 때는 왜 하나님 내 남편이 이렇게 일찍 데려가셨나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눈을 들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돌아보기 시작하고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기 시작할 때 그녀의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터가 되었음을 간증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녀를 인터뷰한 기자의 글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녀를 보고 남편이 그렇게 일찍 떠난 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는 거예요. 너무 밝고 너무 평안해 보여서 이 사람에게 이런 아픔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평안해 보였던 거죠.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남편이 멀쩡히 살아있었기 때문에, 아니면 남편이 남겨놓은 재산이 많았기 때문에, 애들이 공부를 잘해서 명문대에 진학했기 때문에? 아니요. 여전히 힘든데, 여전히 문제는 다 해결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이것이었구나. 내 남편이 건강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내 남편은 떠나지만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나의 아이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었구나. 그러니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도 힘들 수 있어요. 여러분 힘드시죠? 어떤 분들은 육체의 고통 때문에 많이 힘드실 거예요. 어떤 분은 내가 그 얘기하면 다 그래 라는 말 들을까 봐 너무너무 외롭고 마음이 아픈데 차마 이야기하지 못해서 혼자 끙끙거리는 분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그것을 넘어서서 교회도 나오고 싶지 않고 예배도 드리고 싶지 않고 그냥 인생 빨리 하나님 나 들어갔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그랬거든요. 그때 어떻게 했죠? 하나님의 은혜 흔적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무엇이 있는가 하나하나 끄집어내고 퍼즐을 맞춰서 마침내 하나님의 그림을 완성해낼 때 그의 인생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기도가 회복되고 감사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사명감이 회복되니까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시고 새로운 일을 맡겨주시잖아요. 여러분 힘드시죠? 제가 지난 한 달 동안 정말 씨름했습니다. 하나님, 저 교회 돌아가야겠습니다. 가서 목회 조금 더 과거보다 잘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너무 아픕니다. 이대로는 도저히 교회 못 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 저를 어떻게든 고쳐주시고 제가 교회 가서 설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신경안정제 안 먹고 한 달을 버티고 지금 잠도 잘 자고 여러분 앞에 나와서 이렇게 설교까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약을 드시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필요할 땐 드셔야 돼요. 의사가 말하면 드셔야 돼요. 저는 목사로서 또 다른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하나님 바라보면 희망이 있다. 몸이 아파도 눈을 감으면 못 뜰 것 같아도 그냥 목회 다 포기하고 하나님 빨리 데려가 주세요라고 그런 마음이 들어도 끝까지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 바라보면 희망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정말 한 달 동안 씨름하고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힘든 분들, 마음이 힘든 분들, 몸이 힘든 분들, 또 영혼이 너무 지쳐서 하나님과 관련된 것들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도 안 보이는 분들, 은혜 조각들을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요만큼 보일 겁니다. 그럼 됐습니다. 또 찾아보십시오. 조금씩 커져서 어느 순간 여러분의 마음을 꽉 차오게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이런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1분 정도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 힘듭니다. 그동안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지만 몸도 아프고 마음이 너무너무 아픕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귀찮고 어쩔 수 없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 조각들을 찾아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작은 점이라도 하나 찾아내게 도와주시고 점들을 모으고 모아서 마침내 우리 성도님들 마음을 가득 채우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한번 내게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1분 정도입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붙잡아 주시고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는 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외로운 사람들, 몸이 아픈 사람들, 마음이 아픈 사람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 관계 어려움으로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보내고 있는 분들, 다양한 일들이 우리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때 하나님의 은혜 조각들을 우리가 찾아내길 원합니다. 조각을 맞추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서 모든 육체의 아픔과 정신적인 고통과 영적인 피곤함이 깨끗이 물러가게 해주시옵고 다시 요나처럼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며 감사를 회복시켜 주시고 예배와 사명을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살아갈 용기를 갖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 안에, 주님 은혜 안에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온전히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세상 속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며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크고 작은 아픔들을, 절대적인 아픔들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성도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친히 함께 해주셔서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영혼이 피곤한 자들에게 요나가 경험했던 하나님, 기도를 회복시켜 주시고 감사와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고 사명을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살아갈 용기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한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은혜를 고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회복의 자리로 만들어 줄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